사도 바울이 교회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가히 독보적이죠. 이 땅의 산에 비교한다면은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가히 그와 비교할 만한 이가 없을 정도로 최고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룬 업적들 간단하게 일별해 보면요, 신약 성경 27권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저작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사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냈죠.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근본 조항이 되는 복음의 기본 도리를 더없이 명쾌하게 우리에게 드러낸 인물입니다. 그가 회심 이후에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복음을 들고 온 세계를 누빈 거리가 자그만치 17,000km입니다. 지구 둘레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거리인 것이죠. 아시아와 유럽 곳곳을 누비며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실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바울을 생각할 때 떠올려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이는 바울이 존재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바울의 사역의 길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바로 바나바죠. 바울의 바울됨에 있어서 바나바의 역할은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스승의 주일인데요, 교사의 핵심 역할이 뭘까? 그것은 역시 사람을 세우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 이 일이 교사로서 주어진 더없이 소중한 특권이요,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일 것입니다. 그 면에 있어서 이 바나바는 우리에게 충분히 귀감이 될 만한 인물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끼친 선한 영향만으로도 바나바는 충분히 교회사에서 손꼽히는 교사라 불리울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사람을 세운다는 이 측면에서 한번 바나바의 행적을 돌아볼까 합니다. 그럼으로써 교사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르치는 기술이라든가 가르치는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요, 특별히 교사됨에 필요한 자질이 뭔가, 오늘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바나바의 행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바나바에게 있어서 교사됨의 자질 중에 하나는 물질보다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선함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24절 보면은 바나바의 인물됨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기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것이 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일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양선이라는 덕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렇게 돼 있죠. 거기 양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양선에 해당하는 헬라어와요, 아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거기에 착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어원이 같아요. 아가토스라고요, 선하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양선하면 얼른 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아요. 저 말을 바꿔보세요. 글자를요, 선량, 그런 의미입니다. 선량하다라는 거예요. 선량함, 곧 선하다, 착하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는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가지고 오는 비결이 있는데 착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선량한 사람이 아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선함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 국어사전도 살펴봤고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그 용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쭉 일별하면서 눈에 톡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구약인데요, 미가서 6장 8절이요.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착한 것, 선한 것이 뭐냐? 3가지를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요,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좀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의미심장한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아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안에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참 믿음이 뭐냐, 관계 설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것이 참 믿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우리 머리 위에 모시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시작이죠. 저기요, 지금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격이시잖아요. 그 인격이 우리의 전 존재를 타고 흐르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참 인격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사람을 곁에 두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행복 추구의 어떤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고요, 사랑해야 될, 내가 섬겨야 될 형제로 사람을 여기는 겁니다. 저기 인자를 사랑하며, 저기 인자가 헤세드거든요. 인내, 자비, 긍휼, 사랑,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충성, 신실. 사람에게 신실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자비로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물질의 소욕으로부터, 물질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정당하게 우리 발 아래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물질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정의 안에는요 구제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어려운 사람, 정말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소외되고 어떤 외곽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 안에 정의가 이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표본인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랬어요. 바나바가요 안디옥의 목회자로 가거든요. 거기서 그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그 권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인데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로 모시라는 거죠. 주님을 우리의 머리 위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바나바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무엇보다 최우선에 두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로자라고 불리잖아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느냐? 물질의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는 물질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람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바나바가. 구브로는 부한 동네라고 해요. 아마 바나바도 상당히 어떤 부한 기업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것을 아낌없이 팔아서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 리더의 가장 필수적인 자질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때,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하나님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을 우리 곁에 두게 됩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 마땅히 섬겨야 될 그런 존귀한 존재로 여기게 되어져요.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고요, 그 사람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내게 맡겨진 그 영혼의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나의 물질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요, 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나바에게서 볼 수 있는 교사됨의 자질,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요, 바나바가 섬긴 사람, 특별히 선한 영향력을 미친 교회사의 굵직한 인물들을 생각해 볼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바울의 인생에 처음으로 유의미한 족적을 남기게 된 사건이 바울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중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심합니다. 그리고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 그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갔다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도망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가입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교제의 손을 내밀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 그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여기 사귀고자 하나는요, 한 번 시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교인들이요, 그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바울과는 악수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입니까? 아무도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9장 26절 뒷부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때 그 모습이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뇌리에 분명하게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그런 바울이 어느 날 자기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교제의 손을 내밀어요. 어떻게 그 손을 덥석 잡겠습니까? 어떻게 그 바울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그 예배와 성찬과 교제의 그 자리에 바울의 빈자리를 마련해 주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과연 그 회심이 진정한 것일까? 혹시 거짓으로 위장하고 잠입해서 우리를 일망타진하려 함은 아닌가? 당연히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다들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경계했던 것입니다. 이때 나서서 바울을 사도에게 중재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9장 27절 그렇게 돼 있죠. 쭉 보면은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주님을 전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사도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줘요.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모두가 다 지금 꺼리고 있어요. 모두가 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물의 편에 서서 그 인물을 대변해 주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는요, 위험 부담이 따라요. 바울의 회심이 진정한 것인지 정말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바울은 워낙 그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 편이 되줬어요.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주고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믿어주고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증해 주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그 바나바의 그 사람을 향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언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바울의 회심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때 바울의 회심을 알아보기 시작했는지, 어쨌든 바나바는 바울을 눈여겨봤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가능성을 봤어요. 그가 영적인 리더로서 어떻게 잠재적인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점을 눈여겨봤고요, 바울의 회심이 얼마나 진정한 것인지를 그는 조사해 봤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바울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 이 잠재적인 가능성이 탁월한 청년 바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유롭게 그가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나바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죠. 더 결정적으로 바울에게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열어줘요. 한 10년쯤 지나서입니다. 바나바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큼 바나바를 신뢰했던 것이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적으로 정말 중대한 순간이에요. 그 교회의 담당 목회자로 바나바를 보내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요. 바나바의 그 목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그렇게 돼 있죠.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요즘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부교육자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누가 나랑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바나바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지금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교회 아닙니까? 이방인의 교회 아닙니까? 바울처럼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에 적합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했던 그 사실을 입증하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학식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안디옥 교회를 그 말씀에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울 수 있는 인물이라고요. 게다가 바울은 열정도 있어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확인했어요. 바울 안에 있는 그 복음을 향한 불붙는 열정이 무엇인지 바나바는 분명하게 봤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 바나바의 뇌리에 깊이 각인돼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있는 그 다소까지 몸소 도보로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디옥에서요 다소까지 뭐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도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보다 중요한 것은 그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그 지류 중에 하나인 한 2000m 되는 산을 넘어야 해요. 그런 수고를 바나바가 마다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아닙니까? 부목사를 청빙하는 거잖아요. 사람 보내서 좀 와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가 직접 가요.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요 생명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지금 도망가야 된다고. 그래서 떠밀려서 바울이 갔던 곳이 자기 고향이에요. 다소죠.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흐르냐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10년 동안 바울은 낙향해서 고향에서 그 칩거했어요. 바울을 찾아주는 이가 없어요. 바울은 공식적으로 사역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냥 10년 동안 고향에서 그렇게 칩거했던 중이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자기를 찾아준 겁니다. 그 사실 자체로도 너무 고맙죠. 근데 기회에 솔깃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신 그 은사가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 당신의 그 말씀에 대한 깊은 학식, 그 말씀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어느 때보다도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활용되어져야 될 때인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 라고 그렇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은 바나바가 바울보다 우위에 있어요. 나이도 한참 연장자였고요. 교회에서의 차지하는 그 위상도 바나바가 훨씬 높았죠. 아직은 바울은 무명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연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런 바나바가 몸소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서 함께 하자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바나바의 그 겸손에 바울은 감격했을 것이에요. 그 손을 붙잡고 같이 안디옥까지 온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동역자로 불러내기 위해서 한 수고는요, 그가 치른 어떤 희생은 단지 그 먼 거리를 도보로 여행하는 수고만은 아니었어요. 그는 결정적인 것을
포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이요. 바울은요, 바나바보다 탁월한 점이 너무 많죠. 말씀에 대한 깊은 학식이 있고요, 남다른 열정이 있고요, 또 젊은 패기가 있잖아요. 게다가 바울은 추진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할 때 보세요, 얼마나 추진력 있고 지도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지요. 바나바는 알아요.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교회를 섬기게 되면 이제는 자기가 바울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을요. 바울이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될 거라는 사실 바나바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초청한 겁니다. 그건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 겸손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쭉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거든요. 같이 동역하죠. 그때 이들을 소개하는 순서가 바나바, 바울 이렇게 소개해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에요, 이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그러다가 좀 더 가면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아예 사라져요. 사도행전에 있어요.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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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만 남아요. 과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 이것을 바나바가 억울해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이를 억울해하지 않고요, 바나바는 진실로 한 사람을 세워서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나바의 리더십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리더십이 우리에게 지금 더없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자기보다 좀 더 크려고 하면 밟아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참 리더는요,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지, 그 잠재력과 은사가 뭔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후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야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권면을 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는 저 구절을 보면서 바울이 누구를 떠올렸을까? 바나바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바나바, 자기 인생의 선배이고 자기에게 그 사역의 장을 열어줬던 귀한 리더. 그 바나바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겸손할 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지 않아요. 단점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을 기꺼이 세워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바나바 때문에 바울 자신이 있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권면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마가입니다. 마가에게 또 선한 영향을 바나바가 미쳐요. 여러분, 마가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일단은 부잣집 도련님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던 곳도 그곳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것도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이 120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가정집이요. 그럼 그 집은 얼마나 큰 집입니까? 대궐이었겠죠. 마가의 집은 부잣집이었어요. 그 집의 도련님이었습니다. 이 마가와 바나바의 인연은 인척관계예요. 그러니까는 마가가 조카였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사촌 동생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어쨌든 인척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가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 사회 가다가 그때 이제 마가의 집에 들렸고 마가의 손을 잡고 안디옥으로 데려갔어요. 아마 마가의 부모님이 바나바에게 부탁했을 수 있어요. 마가의 부모님은 참 열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꺼이 자기 집을 내어놓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좀 훈련시켜달라, 바나바에게 부탁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바나바가 마가의 손을 잡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져요. 1차 선교 여행. 그때 마가가 수행원으로 따라 나서요.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이 세 사람이요, 이제 그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먼저 가죠. 섬인데요, 그곳을 쭉 동서로 관통해요. 그리고는 배를 타고 저 소아시아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밤빌리아라는 보가라는 지역으로 와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마가가 때를 씁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말렸겠죠.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 좀 참자, 가자. 근데 한사코 마가는 돌아가겠다고 그러더니 정말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유가 뭘까?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고생을 모르고 자랐어요. 근데 이 여행이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겁니다. 처음에는 무슨 여행에 대한 환상을 품었을지 몰라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탐험, 이런 것들을 그렸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에요. 복음을 다 누가 환영합니까? 아니잖아요. 거부하고 핍박과 박해가 있고 도보로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생스럽고, 특히나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타우루스 산맥.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타우루스 산맥을 지금 넘어갈 지금 예정에 있어요. 2000m, 3000m가 되는 봉우리들이 있다고요. 산세가 너무 험해서 로마 군인들도 포기해버렸어요. 강도가 득실됩니다.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그곳을 지금 가겠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눈이 뒤집히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쳤고요, 이제 다시 2차 선교여행이 시작돼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조용히 제안을 합니다. 우리 마가 한 번 더 데리고 가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화들짝 놀라죠.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그 대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때 38절에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아요. 팽팽하게 맞습니다. 바나바의 논리는 이것이죠.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해버리면 그 인생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그 젊은 영혼 좀 우리가 구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한 번 더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옆에서 하나하나 좀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그 봉사를 맡길 때 뭐 아직 성숙하지 않았어도 맡기는 경우 있잖아요. 왜냐하면 봉사를 하다 보면은 사역의 현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고 하다 보면은 결국 성장해 가잖아요. 바나바는 지금 그런 논리를 지금 제시한 겁니다. 우리 마가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죠.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또 실패한다. 한 번 그딴 식으로 도망간 인물은 또 도망가게 돼 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이 무슨 지금 장난이냐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일. 그리고 바울은요, 사역할 때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하잖아요. 다 죽을 뻔했다고요. 그때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앞으로 또 전진합니다. 이게 바울이 사역에 임하는 태도였어요. 그런 바울이 볼 때 마가는 형편없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어야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바울입니까? 바나바입니까? 쉽지 않아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둘 다 의견을 굽히지 않아요. 팽팽히 맞습니다. 그걸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것 때문에요, 갈라서 버려요. 좀 납득이 잘 안 되죠. 여러분, 그 거룩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마가의 이슈 가지고 한 사람 데리고 가는 이 많이, 이것 가지고요 서로 싸우다가, 심히 싸우다가 갈라서 버려요. 그래서 이제 선교팀이 두 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또 가고, 두 팀이 나눠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유럽에게까지 이제 복음을 전해줘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바나바와 마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손을 잡고 다녔을 것입니다. 곁에 두고 하나하나 가르쳤겠죠. 기본부터 다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고, 하나하나 가르쳤을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실로 놀랍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려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생애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권면인데요, 마가를 데리고 오랍니다. 마가를 곁에 두고 싶대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치부했던 그 마가 이제 바울 곁에 두고 싶어 할 정도로 유용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였어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돼서요, 베드로를 밀착해서 따라다녔어요.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하면 그걸 헬라어로 통역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돌짝밭, 가시밭길, 그거 두려워서 물러서고 주저앉았던 그 마가가요, 이제는 베드로를 따라서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돌짝밭이든 가시밭길이든 마다하지 않고 어디든 복음을 이해한 곳이라면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마지막에는 복음서를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복음서 중에 한 권,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마가가 이렇게 바뀌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었던 거죠. 바나바의 아우라가 어른거리지 않습니까? 그 손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가르쳐서 마가를 마가되게 한 것이에요. 이게 리더입니다. 이게 교사예요. 여러분, 실패를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 실수를 눈 감아주는 것이고, 그것을 품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낌없이 호언하는 그 사람이 바로 리더요, 교사인 것이에요. 이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정사역자 Focus on the Family의 제임스 딥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인용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가필드 고등학교에 잔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둘이 있었대요. 한 아이는 모범생이었고요, 다른 아이는 아주 말썽꾸러기였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모님과 선생님이 상담하는 날이 있었죠. 그날 자니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저희 아들 자니의 학교 생활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만면의 미소를 띠고 답합니다. 저희 반에 자니와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아이로 말미암아 온 반 식구들이 격려를 얻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니의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자니의 부모님의 집에 돌아가서 아이에게 전했죠. 그 다음날 자니가 흥분된 마음으로 선생님을 찾아와요. 찾아온 자니, 모범생이 아니라 말썽꾸러기 자니였습니다. 여러분,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선생님은 모범생 자니의 어머니인 줄 알고 마음껏 칭찬했던 겁니다. 근데 말썽꾸러기 자니의 부모님이었어요. 그 자니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어제 선생님께서 우리 어머님께 해주신 말을 기억합니다. 잘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내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하니 저는 선생님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평생 처음으로 숙제를 했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전교에서 가장 성적이 많이 향상된 아이로 상을 받게 됐습니다. 6개월 내에 말썽꾸러기 자니는 반에서 3등 내에 드는 모범생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실수로 했던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모범생의 어머니인 줄 알고 했던 그 칭찬 한마디가 이 아이의 가능성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제임스 딥스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면 인정하는 만큼 바뀌어진다. 칭찬하고 격려하면 칭찬을 받은 만큼 이 아이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위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바나바가 되어져서 바울과 마가 같은 걸출한 영적인 인물들을 길러내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